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영의 모든 환경들은 천국이나 지옥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경우는 음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게으른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고, 천국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인 심판 때는 이 영역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 되는 환경들로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상벌의 원리를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놓으신 영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부 영계는 낙원이 있고, 중간에는 심판대와 함께 낙원이나 천국, 지옥에 들어갈 준비하는 영역이 있고, 하부 영역은 바로 지옥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계로 떠나가 육체는 가고,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이 영계에 들어가서 처음에 가는 코스가 상부 영계와 하부 영계 중간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영혼은 천국 갈 준비, 남은 죄의 때를 씻고 신호 있기까지 회개하면서 상부 영계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과 그리워하던 걸 가지고 하부 영계에 들어갈 준비, 여기는 악으로만 익혀지는 거예요. 상부에게는 선으로만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완전히 익어질 때까지 하부 영계 중간에서 고통을 받다가 지옥에 들어갈 자격은 분명히 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상부 영계도 마찬가지. 죄는 하나도 없어야 천국 들어갈 자격인 신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영계의 상부에는 영계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나눈 것 같이 성도들이 초소가 준비되고 있는 천상 낙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영계 가기 전엔 교육받는 낙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계 하부에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정도에 따라 나눠지는 지옥이 있습니다. 중간 영역에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낙원이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적 근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와의 관계, 그 역사적인 것을 고찰해보고 용어와 의미의 변치하는 과정을 먼저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과 지옥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천국, 지옥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심판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 교부시대 전기, 교부시대 후기, 어거스티나 때 그레고리 같은 위대한 교부들이 이끌어왔던 시대입니다. 그레고리 이후에 있었던 정화의 불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 알아보고, 또 중세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와 면죄부 판매와 연옥교리의 악용,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를 생각해 보자면 이 심판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대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연단받는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길 갔던 것은 바로 심판대가 갔던 관계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신자들이나 불신자 모두가 사후에 영계 들어가 심판대 앞에 서서 짓고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파여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을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려니. 할렐루야. 심판대. 너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왜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지옥이죠. 하부 연기한다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이 말씀도 역시 사후의 영혼들이 백보좌에 앉으신 하느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보좌 심판 때는 행위 심판받는 장소이며 그 외에도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 심판 때 있는 영계에 대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통하여 천국이나 지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심판대가 있는 곳은 어디겠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기에 땅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땅 위에 심판대가 없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계가 아닌 영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도 아닌 심판대가 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자 하는 영생하는 나라, 그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리고 지옥은 심판대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나 지옥에는 심판대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심판대는 영계의 중간 영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1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동안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셨느냐? 엘리레 사박다니 하시면서 다 이루겠다 하기 전에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시대, 옛시대에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기회를 줄 기회가 바로 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심판대라는 거죠. 베드로서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로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죽은 사람들이 영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심판대. 천국은 하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죠. 이 장소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계에서 복음을 듣게 하면서 구원받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받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성도들이 죄 때문에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모든 성들이 사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자기 공력에 따라 심판받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사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에 살 때 회개하지 못한 자기의 모든 행위들을 대해서 하나하나 직고하고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력에 불타 해를 받고 그런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 불은 통과하게 되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불시험의 지옥불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정화되기 위한 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성도들은 사후에 공력, 즉 자기의 모든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하게 보이는 행실일지라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느냐, 위선적으로 하느냐, 또 외식적으로 하느냐, 그건 다 불타버리는 해를 받는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불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타지 않고 빛만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금, 은, 동. 이건 불이 들어갈수록 더 빛이 나요. 그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시험 받는 연단받는 광야에서 사업이 안 됩니까? 병이 듭니까? 또 무슨 유혹과 핍박이 옵니까? 아유, 그럼 사도행전하다 내가 망했지. 이래 돌았으면 타버리는 공력이에요. 할렐루야. 상급이 안 돼요. 우리 정진환 목사 하다가 아유 돈도 안 생기는 거 내가 뭐해. 그럼 안 해버리면 상이 돼야 안 돼요? 상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빛인 거 해야 되는 거 아면서도 돈벌이 할까봐, 교회 떠날까봐. 그거는 해를 받는 불 가운데 시험 받는 거예요. 타버릴 공력들이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비진리 같은 거 듣지도 말고 생기지도 말고 끊어버려야 돼. 주여, 주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만하게 날 사로잡아 올 때 겸손으로 바꿔놔야 돼. 할렐루야. 싸움하고 혈기내고 한번 싸가고 싶을 때마다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오래 견뎌줘야지. 그러고 나면 그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 불같은 해가 뭡니까? 다가오는 환경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이에요. 병들을 쓸 때. 오늘도 임요한 목사님 와서 대피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어요. 속으로 청와대 때려부수는 목사님 끝까지 병 가지고 그러나. 얘기했던 병들은 사람 시험 만들지 얘기를 안 했어요. 힘내면 오시오. 대표기도 마지막 교수님 하셔야 되겠어. 나그네 대표적인 예수재단 대표님. 항상 부를 때 예수재단으로 불러줘요. 청와대 뭐 이러지 마시고 예수재단 이사장님. 예, 그런 단체가 없거든요. 예, 저도 경목총회보다는 사도영성 나그네 신학교 학장님 이렇게. 예, 나그네는 신학교는 가진 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신학교 하면서 재산 부유 교사 있고 돈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가 속에 있어서 진리대로 따라가 삶을 살아가면서 청명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이 덤으로 더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순간순간 자기 욕심을 비워서 빈 그릇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생긴 게 너무 많아. 할렐루야. 버릴 것만 많아졌지 뭘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면 빈 그릇이 안 되면 행복이 안 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성, 사도 영성은. 빈 그릇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십시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모님만 하시네. 가장 행복이 와요. 이거 경험들 하셔야 돼요. 예? 이 땅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사후에 들어가 영계 심판 때 있는 영역에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화하는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는 죄성,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은 행실에 대해 사죄 은총을 받으면서 연단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도들은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행실이 육적인구나,
이 행실이 위선적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금은이나 보석처럼 빛나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 있든 간에 하시면 돼요. 다 판을 깔아놓고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심판때에는 영적 성도들이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되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계에는 천국이나 지옥 아닌 중간영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서 얘기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악령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살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을 볼 때 무적행 즉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곳에서 이 군대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가? 영계 중간 영역에 속한 장소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곤 사단이라고 하고 또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에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시대 끝날 무렵에 천국 보호자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장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카엘 천사가 큰 용, 즉 사탄과 싸워 이기고 하늘에서 땅으로 사들을 추방시키는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카엘 천사과 용들과의 싸우고 있는 하늘의 어느 장소를 가르쳐 말할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싸우는 영역은 영물이기 때문에 물질계가 아닌 영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영계의 중간 영역, 천국과 지옥 단위 중간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심으로 그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영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사는 동안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사죄 은총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만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사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회개할 죄를 알게 되는데 성령이 와서 빛으로 가르치잖아요. 너 지금 네 중심이 아니냐? 정과 욕심적인 시욕하고 성욕하고 물욕하고 수면욕하면서 명예욕하고 네 승대로 살지 않느냐? 그리고 내 원죄 올라온 교만과 태만과 없는가 아직과 질투가 있지 않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않느냐? 이걸 알고 깨달았을 때 성령이 비춰준 빛의 정도 따라서 죄를 깊이도 깨닫고 작게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 가서 성령을 회방한 채로 그 영의 양심의 빛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함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을 갖고 이것이 십자가도 아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2019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세상 우주 만물의 죄와 마귀와 정과 욕심을 다 갖다 넣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을 거기다 다 못 박았다고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우주의 모든 죄악 다 거기다 담아놓으시다는 게 십자가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박힌 것처럼 살잖아요. 박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따라가서 빛으로 조명해줘 회개하는데 회개를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해명하는 자는 사후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사후에 즉시 심판되겠다는 영계의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 백성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여서 심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유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 땅 위에 모여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후 영계로 들어가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천유왕국 시대가 지난 직후에 백보자 앞에 모여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견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살펴본 것 같이 사회의 모든 영혼들은 영계에 있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심판에 따라 성도들은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미 심판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사후에 낙원에는 아브라함 품속이 있고 부자는 음무 불무 가운데 들어가 목말라 타면서 부자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연명할 것을 볼 때 이때는 천유왕국 시대 끝난 때가 아니라 전도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시대예요. 천유왕국 시대가 안 된 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보면 천유왕년 시대 끝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적인 시간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이 없는 영계, 오늘 영계는 항상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현재로 사세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현재는 의인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또 죄 짓습니까? 회개하고 또 현재로 사는 거예요. 항상 현재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쭉 끌어내가지고 시비를 거고 싸움하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건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우평강도예요. 오늘 지금 영계는 밤낮이 반복되므로 생계의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평강도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라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죽으신 그날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예수님의 영혼은 시체가 무덤 속에 있던 사흘 동안 영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오니라고 말씀하신 그날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강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던 그날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중간 영역에 있는 심판들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역시 영계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말씀과 영계 체험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볼 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심판들을 통과하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계에 있는 낙원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심판 때 영역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1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 때는 각각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영계에 심판하는 것을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신보자 심판대, 즉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한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한 고린도서 5장 10절, 신보자 심판대라고 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송하고 라고 한 것을 볼 때 세 종류의 이름을 가진 이 심판대가 다 같은 하나의 심판대라는 걸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죽게 될 사람, 영혼들도 이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것이면서 천년왕국 시대 끝날 때 죽은 사람들도 영원한 신천지가 열리기 직전에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대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두 묶음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14만 4천 명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도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의 한 묶음으로 다루고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한 묶음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신학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주장하는 내용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방 민족의 군대들과 세 차례 큰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은 광야에서 마귀들과 싸우며 세 차례 큰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야 하는 이유는 정욕과 죄악성에 지배받아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정결되지 못하고 영계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나머지 연단을 마치게 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온전히 정결되지 못한 성도들은 죽어서 영계로 들어간 후에 천국 따르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모형적 진리 광야 40년단 과정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중간 영역은 광야 연단 과정에 해당되며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장소에 구원이 절대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계의 천국과 지옥에 있고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인 것을 성경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영역에 대하여 교리를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중간 영역이 매우 중요한 교리였음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창조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것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봄으로써 교회사적 근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와 의미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고찰 용어 및 의미의 변천 과정. 이 심판대에 있는 영역의 중간 영역에 대한 개념은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 간혹 지옥으로 잘못된 영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초기에 이곳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위한 형벌 장소가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장소로서 죽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이라고 여겨왔습니다. BC 3세기경 유대 문학에는 사후 보홍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기가 되어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의 의인들은 낙원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수 샘물을 새롭게 되며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때 기다리면서 억류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사상이 발전하면서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즉 의인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악인들은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머무는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던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이 개념은 교회시대 초기에는 중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간 상태란 영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 영역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노바티안, 오리겐, 나사의 그레고리,
암브로시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이 중간 상태를 정화의 불이라고 개념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화의 불이라는 견해를 기초하여 연옥 사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천국에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자들과 순교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소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죄의 정도에 따라 길고 짧은 동안 정화의 불 가운데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개혁 마틴 루터 역시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으며 제3의 초소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부시대 정계의 역사적으로 보자면 영계 중간령에 대한 사상은 교부시대에 들어와서 정화의 불에 대한 개념을 중심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입니다. 그들은 정화의 불 징계나 형벌보다 교정과 교육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의 모든 징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개념해주고 있습니다. 교부시대의 정기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은 150년도, 215년도에 살았던 분인데 이생과 내세에서 두 가지 범죄의 죄들과 두 가지 범죄의 징계를 구분하고 가르쳤던 교부였습니다. 성도들, 즉 이 세상에 교정 가능한 죄인들이 받는 징계는 교육적이며 불신자들이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받는 징벌은 형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내세에 두 가지 불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클레멘트는 교정에 불가능한 자들에게는 삼키고 불태우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로 나타나고 교정에 가능한 자들에게는 불순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이라고 잠언 17장 3절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는 교정에 가능한 죄인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정화의 불은 감각적이고 영적인 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부시대 정기에는 오리겐이 185년부터 254년경에 생겨신 분인데 오리겐이 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성도들이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데 의인들이 이 불을 통과하는 것을 불세례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오리겐은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무죄한 인간을 없으므로 의인들까지도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일순간 불을 통과해 낙원에 이르는 반면에 죄인들이 부른 마지막 날 세세토록 그들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불은 영혼이 무겁게 하던 납과 같은 불순물을 순수한 정으로 만들어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부시대 정계의 이 오리겐은 185년부터 254년경에 살아가신 분인데 이곳의 성도들은 지상에 꿨던 모든 것에 대해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만일 정화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의 사제원청 의제에 참여하는 의지가 단련되어 빠르게 정화되며 다음 단계 교정 장소도 올라가게 되며 모든 교육이 끝나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런 참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부시대 후기의 어거스틴은 354년부터 430년에 사신 분인데 이 어거스틴은 정화의 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 즉 불신자들은 곧장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순교자들과 성인들은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더라도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정화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화하는 불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숫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부시대 후기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354년부터 430년경인데 그는 정화하는 과정, 정화의 벌, 정화하는 고통, 정화하는 불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대조하면서 일시적 벌과 교정적 불이라고 속죄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불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지옥의 불처럼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공덕을 쌓았다면 고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통하여 철저히 참회 선행을 함으로써 과정이 된다. 교부시대 후기의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은 고린도서 5장 10절을 인용하면서 각 사람에게 내세의 위로 또는 화를 입는 것은 항상 이생의 삶에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생에 게을리하는 것을 죽은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영혼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스스로 얻는 불빛에 따라 합당한 대로 안식이나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서 환난을 정하는 불의 기초보적인 형태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정화되어 시작됐고 현세에서 환난이야말로 중년 정화의 과정이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세에서 정화의 불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삶에서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자선의 행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며 철저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공론의 제21권 26장에 영원한 벌, 불과 정화의 구원을 위한 불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될 수도 있고 정화의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통해서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저절한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환난 가운데 참여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불은 일종의 일시적인 지옥과 같이 아주 고통스럽고 현세의 어떤 고통보다 더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라 철이나 유리를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시험과 환난 속에 연단받는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바꿔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신공론 26장에서 고린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정화의 불은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세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거나 정화의 불이 의한 구원받는 것은 인간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은 각 사람이 자기 삶을 가운데 세운 기초의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기초이신 그리스도보다 육신적 쾌락을 좋아한다면 저주를 이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쾌락은 약간 타믹하였지만 그것들은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놓을 정도로 아니며 정화불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여기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유일한 기초의 그리스도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구체적으로도 분명하게 정화의 불에 대한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교부시대 후기에 대그레골리 540도 604년경에 살아가신 분인데 알렉산드레 크레멘트와 오리게니 어거스틴은 정화의 불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레골리 때부터 그 이후에 12세기까지 정화불에 대한 개념을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레골리의 정화의 불에 있는 장소적인 것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화의 불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회 연옥 신앙을 공인된 교류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리 그레골리는 정화의 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차츰 이 개념이 형벌과 징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형벌은 면제받기 위한 목적의 수많은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교부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면제부 판매까지 이르는 타락의 길을 만든 겁니다. 중요한 사항은 대기록올려 이후에 정화의 불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인데 베타나 그는 그의 강화집에서 죽은 자들에게 산자들에게 향하는 고행, 즉 신실한 친구들이 드리는 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화의 불이 머무는 기간은 대도를 통해서 단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의 역량이 정화의 불에 대한 왜곡 견해가 가진 사람들이 할버스타트, 하이몬 들입니다. 그는 정화의 불에 머무는 기간, 천지들이 기다리는 기도와 자선의 행위, 금식, 눈물, 미사의 봉헌 이에 대해서 단축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면접을 팔아가는 일에 타락의 길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루네 시몽 살아있을 때 공덕은 충분히 쌓여두면 죽은 뒤에 교회의 대두에 힘입어 연옥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연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상이 영향을 받아 정화의 불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의 영혼의 정화보다
형벌과 징계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는 면죄부 판매가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의 기간에 대해서는 초기 교보들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하여 수세기 걸쳐 내려왔던 것으로 정화불에 보내는 기간이 죄의 경중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중세시대에 어떻게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